안녕하세요.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와 구약성경의 15명을 새롭게 보는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성당이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낙원에서 나와서 바로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낙원에서 나오고 4장에서 이제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두 형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형제가 하나는 농부가 되었고 하나는 양치기가 되었고 하나는 농업에 종사하고 하나는 유목에 종사하고 이랬는데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카인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카인이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떨어뜨리고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너 왜 그러느냐 했는데 카인은 그 속상한 걸 이기지 못하고 형제를 죽여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로 카인은 하느님의 벌을 받아요. 그 벌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서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지금 있는 땅에서 쫓겨나요.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굉장히 슬픈 운명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뉘우쳤어요. 카인이. 뉘우치니까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4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갑절로 앙갚음을 받을 것이다. 카인은 사실은 목숨을 잃을 만한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러한 카인이라도 죽이면 안 된다. 오히려 카인을 죽이는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카인한테 표를 찍어주세요. 그래서 누가 만나더라도 카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대강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한 두 개 하고 넘어갈 텐데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 지난 시간에 봤던 에덴 동산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런 거를 우월의 시스템, 원역사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원역사 이야기는 실제로 역사에서 어디 있었는지는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 대신 어떤 문화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문학이라든지 어떤 다른 예술이라든지 뭐 영화, 미술 이런 데서 아주 즐겨 다뤄지는 것입니다. 이 원역사 이야기의 특징,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이야기의 특징은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어요. 신화의 언어 그러면은 이건 뭐 비과학적인 언어고 옛날 언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신화의 언어는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의 언어, 철학의 언어, 수학의 언어, 과학의 언어 이런 게 있으면 각 언어마다 특질이 있어요. 경제학의 언어 가지고 뭔가 사랑 이야기 하기는 좀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각 언어의 특질이 있는데 신화의 언어는 해석학 이런 학문에 의하면은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화의 언어는 신학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도 신화의 언어를 적절하게 모티브를 써서 만들면 아 그런 의미구나 하는 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많은 지혜문학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고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는 신화의 언어를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과학이나 그리스의 그런 언어들이 생겨나기 전이에요. 그리스 문명 자체가 생겨나기 전이라서 어떤 과학적이고 정교한 언어 같은 것은 지금 기준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화나 만담 같은 아주 좀 수준 낮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화나 만담이 그런 신화의 언어를 듬뿍 담은 우화나 만담이 오히려 생명력이 더 길어요. 인류 역사에서. 의미를 전달하기도 더 쉬워요. 굉장히 강한 언어고 굉장히 훌륭한 언어예요. 소중한 전승을 담을 수 있는 언어라서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신화의 언어라면 신화의 언어의 어떤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지만 신화의 언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형제를 죽인 이야기는 옛날에 과거의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형제를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떤 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 옛날에 이런 죄가 있었대더라. 이런 걸 어떤 민간 신화나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현재적 의미를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세상의 한계는 무엇이냐? 인간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언어가 신화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는 어떤 텍스트를 과하게 너무 눈으로 본다든지 너무 증명하려고 본다든지 이러면 그 의미를 놓치게 돼요, 사실은. 경제학 용어로 사랑하는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이 있어요.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는 이야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빈 구석이 많아요. 그 논리적인 어떤 적합성 같은 거나 치밀하게 논리를 맞춰가지고 빈 구석 하나 딱 없이 묘사하려고 하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동산이 있었으면 동산에 뭐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까? 10개 있었습니까? 동산의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얘기 상관도 안 해요. 그냥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서 죄를 지었다라는 게 얘기의 핵심이지 그 동산이 몇 평이 되고 땅값은 얼마이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런 논리의 그 신화적 묘사의 허점이나 빈구석 등은 조금만 생각하면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금방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되게 쉽게. 그런데 그런 빈구석은 사실은 어떤 큰 의미가 있어요. 쓸모가 많아요. 어떤 식으로 쓸모가 많냐면 그 빈구석이 바로 어떤 성찰을 초대하는 점이에요. 왜 여기서는 이 묘사가 안 됐지?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바로 그 빈구석을 딱 자리를 잡고 그 빈구석에서 오히려 성찰을 더 많이 해요.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할까? 왜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 얘기 같은 거 이 얘기를 왜 할까?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 창세기 원역사의 이야기에 있는 신화적 코드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걸 알려면 고대근동 신화라든지 고대근동 역사라든지 고대근동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로 쓰여 있는 거니까요. 근데 창세기 원역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보시는 거는 이 시간에는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원역사의 이야기의 패턴은 처음에 인간의 죄가 나와요. 인간이 낙원에서 죄를 짓든 아니면 카인이 아벨 오늘 얘기할 거 죄를 짓든 아니면은 바벨탑에 죄를 짓든 뭔가 죄를 지어요. 말썽을 짓고 도전을 하고 금기에 막 도전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신이 나타나서 가르침을 줘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절한 훈계를 하시기도 하고 이래요. 어떤 때는 홍수 같은 큰 벌도 주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자비로 마무리돼요. 인간을 없애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 길을 열어줘요. 에덴 동산의 결과는 노동과 산고 이런 거였죠. 하지만 그 조건을 가지고 번성할 수 있어요. 카인과 아벨도 오늘 얘기 보겠지만 이마에 표를 해줬잖아요. 카인 죽이지 말라고. 카인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벨탑 이야기도 흩어서 살게 해주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무지개를 두어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고 번성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신과 인간과 사는 패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갈수록 어떤 죄를 지어요. 어떤 근기에 계속 도전을 하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신을 기쁘게 하진 않아요. 신이 노여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이 노여워서 우리가 죽진 않아요. 뭔가 계속 이런 조건 하에서는 또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계속 함께 가는 길 같은 게 여기에 이제 제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신과 인간의 관계를 원역사를 보면서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뭘로 성찰을 했냐면 부모 자식 관계에 비유를 했어요. 자식이 성장하고 부모가 적절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서 벌을 줄 땐 벌을 주고 타이를 땐 타이르지만 결국은 그 자식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신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 같지만 자녀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신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인간과 동료 인간과 자연과 신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리셋해주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신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신은
예를 들어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 다음에 홍수 이야기 나오면 예전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없애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을 열심히 믿으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한계가 다 없어지고 나는 완전히 인생 새 출발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사이비 종교의 유혹은 달콤하죠. 그죠? A4 용지 한두 장 정도 되는 걸 달달달 외우고 이러면은 내지는 뭐 한 20, 30쪽 되는 책을 다 외워서 그 교리를 통달하게 되면 너의 인생 확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거는 창세기 원역사에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원역사 얘기를 읽고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신과 어떻게든 살아나겠구나. 인간이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못하면은 뭔가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든가 신과의 관계가 나빠지든가 자연과의 관계가 나빠지든가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성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창세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카인은 농부였으니까 땅의 소출을 바쳤고 아벨은 이제 목자였으니까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굿기름을 바쳤다. 이게 4절인데 그 다음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카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은 굽어보셨어요. 그런데 왜 카인의 것은 굽어보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굽어보셨냐?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정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그동안 신학사에서 동원이 됐어요. 원래 그래서 어린이 성경 같은 데 보면 원래 카인을 조금 나쁜 놈으로 그려요. 카인이 인상을 좀 험상궂게 그리고 괜히 막 승질내고 막 이런 놈으로 그리고 아벨은 선하게 그려요. 잘생긴 미남으로. 왜냐면 원래 이놈이 나쁜 놈이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 본문에는 카인이 원래 나쁜 놈이고 아벨이 좋은 놈이다. 내지는 그 반대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둘은 형제, 거의 쌍둥이처럼 아주 친한 형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또 해석하는 논리가 카인은 농부니까 이거는 유목민들의 이야기다. 유목을 좀 선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문에는 유목이 특별히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이 이야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카인은 그 당시에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공이라는 건 신이 받아주는 게 성공이었어요. 신한테 수용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는 거였어요. 카인은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없었어요. 내지는 느끼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소출이 많아도 그 보람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처지에 닥쳤는데 왜 이 사람은 이런 처지에 닥쳤는가?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해석은 지혜문학적인 해석이에요. 지혜문학적인 해석은 결국은 그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낙원에서 나온 세상은 그런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노력과 결과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신이 무조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잘 사는 악인은 세상에 많고 고통받는 의인도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인간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게 낙원에서 나온 세상에서 첫 번째 그 다음 세대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과 가난은 우리 주위에 찾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카인의 한계는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세상을 관조하는 시선 같은 게 있어요. 그 빈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자리에서 이건 세상을 설명하려는 이야기구나. 세상을 관찰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구나. 부조리하고 고통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미 그거 있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어쩌면 부조리하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을지 몰라요. 인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부조리나 고통이나 불의를 통해서 인간이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면 큰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고통을 직시하고 고통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고통을 우리 인간이 함께 넘을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이 우리 종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같이 그런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용기도 주어야 되고 힘도 주어야 되겠죠. 내면의 힘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부조리나 고통 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때 죄가 찾아와요. 그게 카인의 죄고 인간의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평신도로 살면서 그런 세상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결과는 노력에 비례하지 않고 성공하는 악인이라든지 고통받는 의인이라든지 당장 둘러봐도 전염병도 지금 많이 창궐하고 있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 전염병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재난도 일어나죠. 무슨 전쟁도 일어나죠. 세상에 불의와 부조리나 이런 걸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부조리나 고통과 불의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돌파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한테는 어떤 묘한 성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장기 견디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제를 죽임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카인을 되돌아보면서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치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듣는데 1차 대전에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막 급증하잖아요. 그럴 때 저 유대인 때문이다 라고 누가 선동을 하게 돼서 저놈을 죽이면은 우리들이 여기서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유대인 죽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독일 스스로 경제 발전을 하고 평화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지금 독일은 그런 길로 잘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질 때도 저 중국 때문이다. 저 북한 때문이다. 아니면 저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방역 대책에 협조하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놈이 희생양이다. 나의 아벨을 찾아서 아벨을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유혹을 받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카인의 후예거든요. 우리 안에 카인이 다 있어요. 형제를 죽인다고 해서 상황은 돌파되지 않죠. 그러면 그런 고통과 부조리가 사회적으로 막 급증하고 그러면 그냥 많이 참아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요? 아니죠. 뭔가 극복을 해야 돼요. 종교가 거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부조리나 고통을 넘으려면은 뭔가 어떤 형제를 죽이는 길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참는 길도 아니고 뭔가 그 사이에 묘한 길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저는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하느님이 말 받아주지 않고 카인이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었을 때 하느님이 신이 카인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 상황에서 죄가 바로 네 옆에 있다. 네 문 바로 앞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 중에 카인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불이나 부조리나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옳음을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길을 끝끝내 찾으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하겠습니까? 인간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확히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 카인 이야기하고 어쩌면 쌍을 이루는 얘기예요. 구약성경 처음 시작할 때 카인이 나오고 거의 끝나갈 쯤에 욥이 나오거든요. 욥 이야기는 제가 15번째 강의 중에서 맨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카인의 죄를 어떻게 넘을 수 있겠는가? 다시 신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가 옳게 생각하면 행동하면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너 잘못하면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신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와 스트레스가 늘어날 때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질 때 바로 옆에서 그런 죄와 부조리와 고통과 불의 앞에서 막 넘어지려는 사람 옆에서 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너 올바로 극복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힘을 주고 신의 말을 해주는 사람.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이 즐거워하고
보람 있게 생각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깊은 성찰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을 믿는다고 평소에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앞에 옆에서 신의 말을 들려주고 신의 역할을 맡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직업 종교인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신론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회에서 그냥 무시받는 사람, 어떤 외국인이라든지 어떤 소수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신의 말을 적절히 그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인간의 있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이야기 같아요. 마치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그랬듯이,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렇고 나중에 노아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백성으로서 세상의 부조리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도 창세기 원역사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결국은 카인의 용서로 끝이 납니다. 그는 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카인이 얘기하거든요.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이 신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용서를 해주셨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갑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큰 벌이에요. 7이라는 건 상징수고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카인을 죽이면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죠. 살인자를 죽여야지 정의가 세워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카인은 형제를 죽인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를 죽이면 안 돼요. 왜냐? 이 죄의 연속 사슬이 생기는 거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막으려는 것 같아요. 죄는 거기서 끊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마치 어린이 성경만 읽으신 분들은 왜 카인이 나쁜 놈이고 인상도 안 좋은 놈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나아보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유아적인 단계가 있고 초등학생 단계가 있고 또 어른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높은 단계 읽으면은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 이게 인간사구나. 우리는 모두 카인의 후손이구나. 고통이 가중되게 되면은 형제를 죽이려는 그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는구나.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은 특히 어떤 집단이 아벨이 되기가 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외국인들, 어떤 성적인 소수자들, 종교적인 소수파들, 지역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저놈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옛날에 동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나치, 아까 얘기 들었던 나치가 그 유대인들, 힘없는 사람들을 저놈들 때문이다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사회가 광기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카인이 돼버릴 수가 있고 아벨을 동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고통이나 불이나 부조리가 죄가 되는 상황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신의 말을 해줄 것인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좀 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은 이 신화적인 언어는 무시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도 필요했지만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돌봐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집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도 중요한 것이고 이 이야기의 어떤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원에서 우린 나왔어요. 낙원에서 나온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이런 부조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죄가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돌아가는 길은 막혔어요. 괴수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카인들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맨 마지막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아요. 왜냐? 신이 함께 할 거예요. 용서하는 신이 함께 할 것이고
어쩌면 그 신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함께 길을 간다면 그다지 이 세상은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마지막에 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강의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신화 얘기를 하나 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